주시는 신앙생활 그리고 내 삶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져 간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어떤 코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가 전혀 다른 선수가 되죠.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그동안은 전혀 드러나지도 않았던 선수인데 히든 감독을 만나니까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이러한 실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죄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렸다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나를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봤을 때도 내가 멋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아멘. 그걸 만들려는 것은 누가는 아무리 말씀 들려도 내가 만들 의지가 없으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박지성이가 아무리 히든크 대단한 감독을 만났어도 본인 자신 나는 뭐 그냥 있는 대로 살지 뭐하라고 여기까지 가고 뭐 그럴까 그러면 그런 못 만들어요. 아, 나에게 기회가 주는구나. 그럼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쓰임 받아야지. 이영표라는 제가 간증을 올렸던 저기 선수도 있어요. 이영표도 같이 이제 자기는 박지성은 착출이 됐는데 자기는 애국할 기미가 안 보이고 그 친구가 미드필드도 약간 수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수는 박지성은 되는데 자기는 택함을 못 받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어느 날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히딩크가 와볼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가 선택을 받아서 외국에 가서 이름 많이 날리고 이영표라는 선수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가졌던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을 그냥 언제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내 삶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뭐로? 인간의 코치가 아니라 만왕의 우주의 코치 대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충재 목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찾고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만들려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품은 마음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든지 성령의 감동을 주든지 그러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삶을 바꿔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천사에 의해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러한 삶을 살다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감동을 줘서 그동안 그런 마음 전혀 없었는데 왜 자꾸 그걸 하고 싶게 만드는 이러한 감동이 있어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삶을 신앙생활 잘 해보려는 마음을 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해주질 않아요. 그냥 막 해주질 않아. 그래서 기왕이 신앙생활하는 걸 내 생에 가장 멋진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성경에 나오는 그 훌륭한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마음이라도 품고 신앙생활을 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가장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멋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살 수도 있고 그저 어떻게 내 삶을 사는 대로 살다가 내 편한 대로 살다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육체의 기회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장이며 2022년 1월 넷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몸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몸을 만들어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에서 아들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인도해 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높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붙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 없어 내게 마음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람 없어 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람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람 없는 바람에 사람 없는 바람에 사랑의 저희는 오래 참고 있었네 곳곳마다 동미하고 사람 없는 연고요 주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 받기 원하네 어떤 일은 걱정과 근심 걱정 마음에 사랑 없는 바람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바람에 사랑 없는 바람에 사랑 없는 바람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은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이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의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시라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나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며 그 받은 자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빛들로 드러내기 원하는데 우리마저 그 맛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 이웃에게 사랑 없는 저들에게 사랑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빛들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그 사랑에 여전히 끔질인 그러한 존재처럼 나만 받으려는 몸부림만 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것을 정말 나눠줄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혼자만의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 정말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제이시며 모든 만물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랑이 만물 하나님께 생명의 주시고 빛으로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그것을 맞으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받는 만물을 사람을 생명의 만들어주는데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살아왔던 살아갈 존재가 수 있는 이제 나만 가진 먹고 자의 사는 것이 아닌 삶을 나만 살게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닌 이것을 정말 내가 영광으로 가진 하여 우리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멈춰있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앉아있고 사랑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나는 있는 수 있도록 부족하고 도와주시고 나는 정말 아버지 부족하고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형태를 영원하고 있는 불안정죄가 나를 돌아온다. 사랑을 쫓으라는가 나머지 무한히 베풀어 주시라는가 그러한 모습으로 내 삶을 예수의 사랑의 약속을 마음껏 전하시고 예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부가 되어진 것을 증거하나 하실 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욕심 가운데 그저 나만 살려는 그런 욕심과 그만한 목한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살리고 생명 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 담아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아들의 양육을 받아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 속에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자들께 모든 성도들에 속한 저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실제 내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필요할 때마다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한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너무나도 긴밀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슬픔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 기쁨에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우리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볼 수 없는 자 보여지게 하시고 아멘. 들을 수 없는 자 들려져 심령의 깨달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내 마침내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들의 영광에 이르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자로 일평생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눈을 정말 밝혀주시고 빛들의 아버지께서 밝은 자의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과 귀한 심령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을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 한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각 가정들마다 각 심령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빛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양육받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그 아들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
정말 헛된 데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매 순간의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자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짐승처럼 그저 내 육체의 만족,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 추구하다가 인생 끝날 때 허무하게 그냥 인생길이 끝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에 잇대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영혼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심령들과 저들이 육체로 살면서 이 땅에 필요한 육체의 모든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매 순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나아가는 감사의 손길들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충계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한 주간도 생명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의 주제이신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복을 가진 자로 살게 하옵소서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로 주를 위해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화목제물이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하게 기쁨으로 내 삶 속에서 주실 때의 기쁨에 이거라도 줘야 되는 하나님의 그 기쁨에 받아내기 합당한 자로 자기를 온전히 이룬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감사했사오니 그 손길에 복을 주시되 은혜 위에 은총을 받게 합당하도록 은총에 이른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11조 드렸습니다. 이종수 성도님 11조 드렸습니다. 유진 11조 드렸습니다. 유민 11조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자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여 11조를 드려 나가는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왔사오니 탕자가 방황하던 그러한 삶에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를 기뻐하고 껴안아 모든 것을 회복해 줬을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저주가 끝나고 모든 원수의 속임과 관계와 계략에 속지 아니할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이 선명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여 이 땅에 사는 잠시의 낙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믿음의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과 선교헌금, 건축헌금, 월정헌금을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일들이 되어짐을 알아 저들의 손길을 복되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일한 자에게 결코 그 싹을 떼먹거나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심어싸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에서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는 자의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에 쌓는 것은 좀이 오고 동록이 와서 마침내는 쌓은 것이 헛수고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하늘에 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빼앗을 자도 훔쳐갈 자도 좀이나 동록이 먹지 않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해서 믿음의 귀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생명의 일들을 저들에게 복되다 여겨주시고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히 쌓이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드려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약에는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례적이었고 그것에 효염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단번에 모든 저주가 끝나고 예수의 피의 효염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원수에게 속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키심과 보호 속에서 이제 자녀의 권세가 아들로 양육받기 합당하도록 예수 보혈의 효험이 나타나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져 모든 어둠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속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매 순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금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것을 심었다면 반드시 많은 것을 거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농부의 심정으로 귀하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심을 수만 있다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제가 모든 안을 맞았더니 몸이 찌뿌둥한 게 박지는 않아요. 내 몸뚱아리가 뭐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가 쬐끄만 그 주사 바늘이 몇 cc? 1.2cc? 그러더만 1.2요? 의사가 1.2요? 예? 간호사가 1.2mm 딱 내 몸에 딱 들어갔는데 그 쬐끄만 게 들어왔는데 내 몸이 예전하고 전혀 다른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엄청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으면 어떡할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쬐끄만 것 같은 그것만 받아도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현상들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속에 들어가는 주사 바늘에 내 신체 안에 그 몇 cc 되지도 않은 물방울 몇 개 들어갔다고 내 몸뚱아리 이렇게 찌뿌둥하고 팔도 아프고 서 있는데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생전 이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들어오면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실제가. 밥을 한 숟갈 먹은 거하고 10숟갈 먹은 거고 실제로 편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예배한다면 내 삶 속에 실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그런데 그걸 표정만 보려고만 안 되고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헷갈려 죽는 거예요. 어떤 때는 표적이 따른다고 해놓고 어떤 때는 표적을 보는 것은 악한 세대라고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목사님은 벌써 많이 얘기해줬죠. 근데 예배만 그냥 주일날만 드리면 그런 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전혀 몰라버린다는 게 그렇다고 목사가 막 금요일날 수요일날 한 걸 또 다시 주일날 또 다시 해석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받아야 돼 뭐. 자,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5절까지 일부러 축약했어요. 다 읽어봐요. 다 읽으면 엄청나게 요한복음 14장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축약해가지고 그래도 이 안에도 엄청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님이 해주시고 막 그냥 주고 싶은 게 엄청나게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만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설교를 보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자. 하나님은 빛으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사람들이 생명을 받아 빛을 드러내는 자를 찾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무엇인가 실제로 내게 있어진다면 있어진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내게 돈이 들어오면 보여줄 수 있는 풍성의 삶이 있어진과 같이 사람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에 따라 정확하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생명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 어둠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실제가 됩니다. 생명을 받은 자의 실상이 되어 사람들 속에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을 받은 자의 삶을 빛의 증거인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가 사랑하지 아니함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빛의 증거는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실제 사람 속에 사랑의 풍성으로 나타난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치 않고 나타내는 자이다. 마지막 예수 제자는 시작. 예수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치 않고 나타내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의 빛을 전하자. 세 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전하자. 하나님의 빛을 전하자. 하나님의 빛을 전하자. 아멘.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자로 살 때에 또 내가 뭔가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오해가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먼저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남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명종을 만들어 놓던지. 근데 자명종이 깨운 거지 내가 깨운 거예요? 내가 깨우려면 내가 5분이라도 먼저 일어나야 그를 깨울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사랑을 남에게 줘야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올 한해 빛을 드러내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요한복음 계속 설명했죠.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 빛으로 오셨어요.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생명이 뭐로 드러나는가? 우리는 생명 많다 그러면 돈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많네. 돈이 있죠. 근데 돈이 어떻게 하면 그의 생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죽이는 일도 할 수 있어요. 돈을 권세를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돈처럼 막 어떨 때는 잘못하면 남을 죽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뭔가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가 생명이 없는 자에게 유익함, 뭔가 있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는 원래는 어둠이다.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두침침해가지고 맨날 가도 집안에도 어두침침하고 마음도 어두침침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도 어두침침해져 버린다면 그 사람은 지금 생명이 없는 자로 그냥 어떻게 보면 살기만 살지 생명이 없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을 자주 만나야 뭡니까? 애들은 생명이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막 깔깔깔깔 잘 웃죠? 어른들은 깔깔 웃어 안 웃어? 아무리 웃는 얘기야. 이런 거 말하지. 여러분 목사도 좀 웃음이 약한 편인데 뭐라고 아무리 얘기도 그 말아버려요. 그냥 깔깔깔 웃어야 되는데. 누가 오늘 아침에 저기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이 연예인들 이렇게 앉혀놓고 강의하는 내용 그걸 보면서 염기라는 게 있대요. 우리나라 염색체 안에 우리 세포에 가장 쪼개고 염색체 속에서 염기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세포에서 그 세포를 들고 들어가면 연기설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것은 뭐에서 움직여지냐면 마음에 의해서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다고 막 웃어대면 걔가 좋은 쪽으로 싹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하다고 생각하고 우울해가지고 그냥 긴장하고 살면 걔가 이렇게 뒤틀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자락이 뒤틀려져. 그러니까 그게 뒤틀려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이상하게 뒤틀려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기쁘다고 하고 한 5분만 안 기쁜데도 막 깔깔깔 웃어버리죠. 배꼽 빠지도록 웃어버리면 그 염기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어른들도 어떻게 하라고? 웃을 일이 없어도 혼자서 방 안에다가 그냥 깔깔깔 웃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전혀 달라져. 아멘. 죄송해요. 여기 안 계신 우리 광무 형제가 웃을 일이 있어요? 없어? 많잖아요. 웃어? 안 웃어? 내가 웃는 적을 보질 못했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광무 형제를 자꾸 웃도록 해요. 웃으면 그 속에 생각이 이 몸뚱어리가 바뀌어버린다니까. 아멘. 안 되면 억지로 웃게, 억지로. 삼촌을 막 웃게 해야 됩니다. 웃어, 짜고 삼촌 막 간지럼쳐서라도 웃도록. 그래 막 웃으면 삶이 바뀌어버려요. 아멘. 애들은 막 웃는데 어른들은 하고 말잖아. 그만큼 사람이 우리 인간들의 남자 어른들은 그만큼 굳어져 있는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잘 안 움직여버리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생명이 그만큼 굳어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 근데 젊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낙엽만 봐도 굴러가는 거 봐도 깔깔 웃는다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 왜 그래? 에너지가 넘치니까 막 웃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긴장하고 살아야 돼? 웃어야 돼? 웃어야 돼요. 자꾸 웃어요. 아멘. 여기 설교 시간에 웃으라고 하면 진짜 있어가지만 어떻게 웃어야 돼요? 웃으면 우리 삶 속에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내 삶이 바뀌어요. 패턴이. 그러니까 웃음이 복이와요. 옛날에 그 배삼룡이나 땅따리 이기동 아주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목사님 안본 지가 오래돼서 그런 거 하는지도 모르는데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빛들로 오셨는데 그 빛은 뭐하는가?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울하고 침침하고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기만 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빛이 들어오면 그 안 된다는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운동 좀 해봐. 난 못해요. 그러죠? 거기다가 안 움직이는 사람들은 내가 운동 해봤어야지.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내버려야 돼? 운동 억지로라도 시켜야 돼요. 억지로라도 시켜야 근육들이 생성이 되어져서 움직이는데 삶이 건강한 삶을 살아. 요양원에 제가 어머니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가 건강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 가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기저귀 채워놓고 거기다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다 생전 안 했던 사람들은 돼야 안 돼. 안 되는데 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못 가게 붙잡아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발산적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 그러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면 화장실 갈 일도 없고 걸어 다닐 일도 없고 그러니까 다리가 나중에는 완전히 세 다리처럼 뼈만 항상 내놔. 그러니까 걸으라기도 걸어야 되고 그렇게 못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원이라는 것이 좋은 곳이 아니라 좋은 곳은 어떻게 해요? 많이 운동시키는 것이 요양원은 좋은 곳이에요. 우리 칠수원 집사님이 여기 올 때 엄청나게 살이 뚱뚱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3년째 되면서 가면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요. 왜 안 움직이도록 하니까, 못 움직이도록 하니까. 저기 봄날이라는 그게 봄날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어두운 날이야. 거기서 했더니 맨날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해놔가지고 막 나중에 한 10개월 안 보고 보니까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코로나 때문에 입히게 되고 여러 가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코로나 중에도 옮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옮겼더니 여기 가서 운동도 시키고, 아유, 필요한 대로 화장실도 가시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지금 전화하면, 목사님 감사해요가 나와. 뭐가요? 사람이 움직여져 버리니까 삶이 활동성이 있다 보니까 맨날 찌뿌둥하고 우울했던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 감사가 나오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속에 있다면 안 돼, 못해, 어둠 침침해가지고 용기가 없던 사람들이 용기가 생겨지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요 시골에 살아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사회를 모르고 도예지를 모르다 보니까 의기소침 내성적이 되어서 얼마나 기가 죽었던지 어디 가서 뭘 못하는 그런 조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하고 동대문에 있는 그 의류상가가 동대문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상가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근데 상가 구경하면 이렇게 가는데 저 앞에 경비가 그 위전을 딱 쓰고 있는데 나는 겁나가지고 형님 거기 아닌가 보다. 얼마나 내가 소심하면 거기 경비 있는 거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도 나는 거기 서 있으면 우리가 거기 구경하러 왔으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환영하고 반겨줘야 되는데 나는 그 사람 보는 자체가 내가 두려워가지고 아 형님 여기 아닌가 봐요. 또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 내가 들켜버릴 정도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그렇게 소심했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라는 존재가 이제 전도사 훈련 받으러 부산에 갔는데 그때는 이제 부산에 뭐하러 갔어요? 전도 훈련 받으러 갔어요. 한 3일 동안 하려더니 의료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다가 의사를 모셔다 놓고 그 지역에 있는 아프고 힘든 사람들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픈 거를 고쳐주면서 이렇게 그 사람의 복음 전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뭐만 하는데 아픈 사람은 데려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2시간 동안 한 사람도 말도 못 꺼내버린 거예요.
왜?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누구한테 말을 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아멘. 누구한테 말을 못 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대방이 기가 죽을 정도로 내가 당당해져 버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더라고. 뭐가 됐다고? 내 안에 어둠이 비친 말씀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어두침침하고 못하고 안 되던 것이 싹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서 너무 막 그냥 용기 100배 돼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할 정도로 대단해지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두침침하자세는 뭐가 안 되잖아요. 뭔가 용기 100배가 안 나오잖아요. 항상 뭘 해도 의기소침하잖아요. 지금 어둠 속에 있다고 그거를 여러분들은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어둠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빛의 말씀이 딱 들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이 어둠이 떠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문제가 되는? 어려우면 사람들과 만나는데 무슨 문제가 돼? 그래가 나도 모르게 용기 100배가 되어져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이렇게 구호가 쉽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정은 쉽지는 않죠. 뭐가 들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빛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딱 들어와 버리면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둠이 떠나간 삶이 행복하겠어요? 그냥 어둠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어둠이 있는 상태면 뭘 살아도 재미가 없는 거야. 뭘 해도 그냥 살아가지 뭘 그냥 사는 거지 뭘. 그런데 어둠이 떠나가게 되면 삶의 의욕이 생기고요. 뭔가 해볼 수 있는 욕망이, 소망이 생겨져 버리고 움직이는 활동력이 엄청나게 생겨져 버려요. 누구처럼? 애들 막 깔깔거리고 움직이고 막 활동하고 이런 것처럼. 얘네들이 예배드리려고 가만히 있지 예배 다른 데 가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만히 앉아있겠어요? 더군다나 1시간만 동안?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발동을 해야 되는데 참고 하는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게 보통 일이냐? 어둠이 떠나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안에 콕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도 침침하게 틀어놓죠. 아야, 전이 아까 그냥 침침하게 있는 대로 하지. 침침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마음도 침침하고 얼굴도 침침하고 생각도 침침하고 이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라도 환하게 켜놓고 창문을 아주 그냥 커튼을 아예 밝은 곳을 해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번 돼야 돼요. 그러고 난 후에 뭡니까?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삼촌인데 건강해지려면 민희가 가서 막 웃게. 진이하고 막 삼촌 막 붙잡고 웃기고 웃기만 해도 그 속에서 에너지가 발산이 되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뭐라고 하지만 얘 대답은 엄청나게 잘하셔 우리. 대답은 아주 그냥 천상뉴스 다야 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해봤어요? 안 해본 거야. 해보지를 안 해. 그러니까 착하긴 한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접목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니까 광명제가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빛 대신 말씀을 자꾸 전해서 그 속에 빛이 증거되어지면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귀하게 지어줬구나. 그럼 내가 뭐에 이렇게 있나가?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뭐가 꿈틀꿈틀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빛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 다리 아파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떠나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뭐가 생각? 운동하고 싶은 생각도 막 나고요. 운동하는데 조금 하다가 포기했었는데 요즘에는 막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고? 힘이 와버려.
그러니까 다리가 근육이 그동안 무력해졌는데 자꾸 운동하다 보니까 다리에 근육이 생기다 보니까 그럼 넘어지는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줘야 되는가? 본인이 못하면 주위에 빛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빛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원무 형제가 오래 빛을 받아가지고 동생을 확 일으키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 건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면 그 나사렛 예수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안 받아들이면 아무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실제예요. 삶 속에서 실제. 그러니까 지금 노인정에 있는 어르신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다 일어나가지고 운동장 하루에 10바퀴씩 돌게 해봐. 그러면 이 병 앓던 사람들이 다 병이 언제 없어졌지? 이렇게 되고 있죠. 다는 낫지는 않겠죠. 왜 그래? 고질적으로 원래 원천적으로 이렇게 고장난 것들이 그 10바퀴 돌았다고 해서 다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근육 무력해졌던 것들이 근육이 생성되면서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막 완벽하게는 안 바뀌어지더라도 옛날하고 전혀 다른 어떠한 내 삶 속에서 빛의 그 공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이 증거로 나타나는데 뭐로 나타나는가? 빛이 뭐로 나타나겠어요? 생명으로 나타난다 하는데 그 생명의 구체적인 요소가 뭐냐예요? 그 생명의 요소는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뭐한 자들은 사람은 자기 유익 그렇잖아요. 뭐 좀 해줘 그러면 내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계산이 나도 모르게 탁 와죠. 안 와요? 뭐 좀 해줘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게 계산할 것도 없어. 내 머릿속에서 계산이 이미 딱 와버려. 이것이 하면 내가 손해나는가 이익한가. 그러면 손해날 것 같으면 해야 안 해. 안 해. 그러죠. 그런데 딱 뭐 좀 해달라. 저거 하고 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이 되겠다. 그러면 나도 뭐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빛이 들어오면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가 유익이 된다면 움직여져 버린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빛 대신 빛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제자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믿음이 있어서 제자들을 택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디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11장인가 12장에 보면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한다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뭐 때문에 타고? 빛으로 오신 분은 그들이 잘했던 베드로가 3번씩 예수 난 그런 사람 몰라요. 저주하고 부인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이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조금 성도들 못한다고 넌 관둬. 넌 우리 교회 오지 마. 이게 잘라버리는 목사는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되립니다. 예수도 제자들의 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나도 어떻게 한다고? 끝까지 사랑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그 빛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사랑이 없던 자들이 이웃에 관심 갖기 시작하네. 그동안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기 시작하네. 뭐가 들어왔다고 지금? 그 안에 거짓없는 사랑의 빛이 들어간 거예요.
빛이 들어온 거야.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안 하던 사랑이 생겨져. 여러분 자꾸 미운 사람 있죠? 별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 그건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를 자꾸 미워지네요. 저 어두운 생각을 주는 내 생각을 빛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시점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뭐로 나타난다고? 사랑으로 나타나. 아멘. 형제지간에 막 싸워.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막 싸워. 뭐 미워. 왜 뭐 때문에?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어둠으로 계속 살아야 돼? 하나님 자꾸 미워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랑이 많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피조 세계를 지금도 이끌어 가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딱 놔버리면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싸그리 죽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네, 죄의 싹은 뭐라고? 사망이요. 사망. 죄를 짓는 자는 뭐 해야 돼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아이고 저런 악한 놈들 놔두나, 아이고 저런 나를 왜 놔둬?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다. 뭐 하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빛을 받아버리면 그도 바뀌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시대에 8명만 살았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수명대로 중간에 다 죽은 게 아니라 물에 의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수명은 그때 당시 막 900세까지 살고 이랬을 때면 거기에 죽은 사람이 900세 다 수명 차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물에 의해 죽었어요. 물에 의해서 죽었어. 900세까지 10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물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미리 뺏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옥의 벽돌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가둬놨다가 예수가 죽었다 부활한 후에 거기 가게 하셨어. 그래서 뭘 전하고? 여기서 회개할 사람 나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회개하죠. 왜 살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 옥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그 옥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기회 동안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뭘 받아야 되니까? 빛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나만 가진 자가 되어져 버리면 그건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어디 있으면 성경 거의 끝에 있어요. 390 페이지, 388페이지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하거니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하는 게 아니라 있던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면, 그러니까 빛이 비었다는 거예요. 안 비치는 거예요. 지금 빛이 비친 거예요. 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안 받아들였더라.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죠. 어둠이, 요한복음 3장에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의 어둠으로 인하여 그것을 안 받아들였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우리가 뭐가 되어져야 되는데, 빛을 받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한다. 그럼 뭐라는 거야? 내가 아직도 빛을 제대로 안 받은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뭐로 눈 멀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장님을 눈뜨게 했다는 게 뭔 장님을 눈뜨게 했어요? 그냥 육체의 장님이 아니라 영적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예수의 치유가 지금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영적 장님 같은 것들이 고쳐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이 밝아야 돼요. 장님처럼 빛이 왔는데도 나는 아직 어두워. 그러면 아직 빛을 그가 그 눈이 가려고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럼 내 마음은 아직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어둠의 눈이 빛을 받고 있는 눈뜬 자예요. 장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는가? 빛을 통하여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가지고 그 생명의 빛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 아멘. 그러니까 이웃에게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 죽든 말든 지옥 가든 말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속에 빛이 들어옴으로써 야 저들 지옥 가면 어떡하지? 뭐가 생기는 거야? 나도 모르게 사랑이 생겨버리기 시작해. 지금 무관심하죠. 이웃에 뭐 죽든 말든 내 자신도 뭐 별로 관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죽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내 안에 뭐가 빛이 제대로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야 저들 지금 지옥 가는데 어둠인데 어떻게 하지? 내가 전하지. 내가 사랑을 줘야지. 그래가지고 그 빛을 받은 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아멘.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뭐로 전도하겠어요? 말로? 돈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안산홍을 믿는다고 자기가 안산홍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안산홍이 죽으니까 그 부인 뭐 한학장가 누군가가 아이고 그 뭐 남편에게 뭐 했다 해가지고 그날 여자를 섬기다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의 어머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가 돼버리는 이러한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 앞에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한 이유는 뭐가 많다고요? 사랑. 사랑을 많이 해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마다 막 사랑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맛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야, 나도 저렇게 사랑을 받는데 내가 그냥 다른 걸 모르겠다. 종교인지 이단인지 삼다인지 그런 걸 다 때려치고 나를 저렇게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거기 가고 싶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지극정성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위선적으로 내 전도의 목적을 두고 하는 거짓사랑이지만 그들의 위선된 그 거짓사랑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 거기로 몰려가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을 정말 받아버리면 거짓사랑이라 진실한 사랑이 나오죠.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래놓고 나와 함께 있다 해놓고 내가 또 아버지께 간다. 이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모르냐? 그래 놓더니 좀 이따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러고 뭐라는 거야. 지금 같이 있다가 나가 또 따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헷갈려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건 뭐라는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나의 사랑이 같이 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라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것은 뭐라는 거? 하나님의 그 빛을 예수도 동일하게 받은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한다고? 내가 시행하려니. 뭐 때문에 시행한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내려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의 빛을 전하려고 그 목적을 두고 이 지라는 공간 안에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고 싶어서. 올 한해 여러분들이 정말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내 삶 속에서 어둠은 떠나가 있는 존재고 내 자신도 어떻게 해요? 남에게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든지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 하나님 정말 저렇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빛은 저거구나.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빛을 받은 자의 그 사랑을 해버리면 생명의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여러분 속에 오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내 가족이 죽든지 말든지 관계없다면 지금 본인 자신도 빛을 못 받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빛을 받았지만 등경 지난주에 어때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나니 빛을 가진 자가 빛을 어디다 놓는 거예요? 등경 위에다 올려놔야 모든 사람이 빛을 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그걸 말 안 해도 가지고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되어지는 이런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가졌지만 드러내질 않는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어둠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어떠한 원수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빛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광이 자꾸 드러나도록 관심을 갖고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때 내가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삶을 사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빛을 내가 먼저 남을 깨우려면 내가 먼저 깨지 않고 내가 남을 뭘 주려면 내가 남에게 뭔가를 주려면 내가 먼저 가진 자가 되어야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빛을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빛의 요소들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수지 맞는 일을 안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수지 맞는 일인데 농사 짓는 자가 먼저 뭘 한다고? 먼저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뭔가 나를 통해서 사랑을 막 주는 자가 뭘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부터 사랑을 막 받는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빛을 먼저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 어둠이 떠나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는 이 놀라운 관계를 하나님은 그렇게 연출해 나가십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데도 안전해.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발하지 않냐고 계속 말 아래 두었어.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그 빛도 드러나지 않냐고 본인 자신도 어두침침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 웃으면 뭐가 돼요? 내 육체의 모든 것이 자꾸 웃음의 그런 모습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죠. 내가 빛을 자꾸 발하면 내 삶이 어떻게 한다고? 활발하게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겠어요. 아이고 나는 용기가 없어요. 지금 어둠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목사가 하루아침에 처음부터 그냥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만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해보려고 빛을 드러내보려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보려고 몸부림쳐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는 아이고 그 사람들이 나를 더 두려워하지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할 존재들은 아무것도 없더라. 사람들이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두려워서 못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는 자가 내가 그러면 해요. 빛이 되어져 버리니까 성경에 어둠이 떠나가더라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가 빛을 가지고 움직이면 막 오히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가지고 그들에게 가까이 못했는데 내가 빛을 가진 자로
움직이 나가니까 오히려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공원에 가면 어른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죠, 민아? 목사님 좋아하지 마. 목사님 고맙습니다. 막 일어나가지고 막 고맙습니다. 그러지. 그 할아버지들이. 민지가 막 사주면 아이고 고마워 그러지. 뭐 그런 거예요. 빛이 가니까 그들이 다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것들을 안 한다고요. 그럼 얼마나 손해나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말 아래 자꾸 두는 겁니다. 말 아래라는 뭐예요? 빛이 등경 위에도 올려놔 빛을 발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산을 살 수 있는데 자꾸 말 아래 밑으로 집어넣으니까 어두침침하고 교회가 어두침침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두침침해가지고 세상에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건가? 내게 비추오신 말씀의 사랑을 자꾸 전하는 겁니다. 음식을 살 때도 나 혼자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옆에 집 조금 더 사가지고 아이 누구 엄마 내가 생각나서 사줬어. 자꾸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자꾸 줍니다. 제가 아는 사람 제가 이제 어떤 경비가 가면 항상 우거지 인상을 쓰고 있어서 갈 때마다 제가 알사탕 2-3개 줬어. 그랬더니 나중에 경비 우거지 인상 쓰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나와서 나한테 인사해. 그게 불과 2달도 안 걸린 거야. 뭐 했다니까 계속 알사탕 주고 생각나는 대로 뭣도 주고 그랬더니 그 우거지상 쓰고 본받고 오히려 나를 박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문 열어주고. 정말 변화를 시키는 건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안 하려고 마음 먹고 했기 때문에 어둠에 자꾸 가둬놓으니까 문제지. 마음만 먹고 자꾸 등불을 줘야 되겠다. 빛을 사랑을 줘야 되겠다. 자꾸 해보세요. 한겨울만 여러분들이 매일 하면 매일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2-3번만 해보면 그 사람들 마음이 활짝 열려져가지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빛이다. 시작. 나는 빛이다. 어둠은 떠나갔다. 어둠은 떠나갔다. 말로만 구호만 하면 안 되고요. 해봐야 돼. 정말 사랑은 많은 것에서 엄청난 큰 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알사탕 몇 개 주면 막 줘봐. 애들 다 몰려옵니다. 오지 말라기도 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그냥 애들 와서 어딜 필요니까 일부러 문 잠가놓지. 잠궈놔서 그렇지. 막 몰려와요. 사랑을 주면. 여러분 가정 속에 사랑이 주면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매일 몰려온다면 안 하겠어요? 엄청난 것인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 받은 빛, 사랑을 막 전해주셔서 전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줬는데 나도 여전히 어둠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나만 그저 어떻게 하면 어둠에 있는 존재들은 어떻게 하면 나만 연명하려고 막 몸부림쳐댑니다. 그러나 사랑의 빛을 가진 자는 막 살려주는데 바쁩니다. 살려주다 보니까 더 있고 더 있고 더 있게 하는 것이고 어둠에 있다는 존재는 자꾸만 자기만 먹으려니까 있는 거 욕심 그러니까 다 썩어버리는 어둠의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 대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사오니 이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달라고 그 담대히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빛을 증거하고 그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말 안에 두고 잠궈두고 빛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담대함과 빛을 전하는 그 기쁨과 빛을 전하는 자의 그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사랑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둠으로 살려면 계속 미워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막 미워해. 동생도 미워하고 친구도 미워하고 막 그러면 뭐해? 나도 모르게 어둠이 돼버려. 그런데 빛의 삶을 살려면 막 사랑을 해. 저를 막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아유 미안해. 그래 막 사랑을 막 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막 사랑을 주다 보면
나의 사랑으로 내가 더 많아지고 충만해지고 저 사람도 사랑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살만 나지? 죽일만 나겠어? 살만 나지? 집안에 누구 때문에 우울하다고?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집안이 어떻게 활기차고 생명 있는 것은 내가 막 사랑을 주니까 온 집안이 확 살아나. 할렐루야. 아멘. 이 원리들을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한데 이거를 못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둠에 속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들리지도 않고 그것을 이루려는 어떠한 의욕도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를, 그래서 빛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다음 주가 명절인가요? 다음 주에 뭐 예배 드리고 가도 되죠? 다음 주 예배 감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성령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은, 빛을 전해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사랑을 받은 그 빛을 받은 증거를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그 빛을 이룬 자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희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빛이 예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배를